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탄자니아에서도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럼 다 아멘 하시거든요.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이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은혜 교회 같아요. 다 미남 미녀들만 있어. 아까 저녁 먹을 때 보니까 목사님들도 다 멋지고 다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목사님 계시고. 제가 몇 년 전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현지인 청년들 몇 명 데리고 와서 찬양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저를 소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그 이름도 유명한 조양호. 누군지 아시죠?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 회장 이름이에요. 제가 어쩌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큰 이름을 저한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이름이 굉장히 멋진 그 뜻이 있어요. 나라조 기를양 호경호. 나라를 기르는데 기를양 호경이라는 뜻이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like 번성, 번창, 그리고 이롭게 나라를 이롭게 하기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겠어요? 나라를 이롭게 세워 크게 하는 그런 이름을 제가 가졌다고요. 선교사 이름으로 아주 딱이잖아요. 선교사 이름으로 아주 딱입니다. 근데 제가 제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자니아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영상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킹스비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학교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생각에 깊이 들어갑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들의 삶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이.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Kufanya ibada. Nakuja kumwabudu Mungu. Naabudu Mungu. Asante sana Bwana Yesu. Asante sana Bwana Yesu. Asante sana Bwana Yesu. Asante sana Bwana Yesu.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니 어쩌면 내 삶을 할렐루야. 제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고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지난달인가요? 2달 됐나요?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제가 사무실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양호입니다. 목사님이 저를 남자인 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들어오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제가 바로 조양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아직도 저를 남자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여자입니다. 조양호.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저희가 에베소서 3장 7절을 읽었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잘 아시죠? 19절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제자 삼아라. 20절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고귀한 기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있어도, 건물도 다 필요하죠. 전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키워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람을 키우는 일에, 그 일이 중요해서 저희가 교육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 내가 한 모든 것,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모두도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멋지고 이 아름다운 세상은 잘 키워진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로부터 시작하고 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교육사역이 필요한 것이고 제자 양육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거의 날마다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전 정말 이 물음을 저한테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네가 왜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 많아. 너 없어도 괜찮아. 근데 네가 그 일을 안 하면 내가 왜 이 세상을 지키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를 저한테 계속 묻습니다. 왜 내가 탄자니아 땅을 밟고 있어야 하는지, 무엇이 저를 그곳에 머물게 하는지,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지, 저한테 거의 날마다 저는 이 질문을 합니다. 거기서 지나면서 어떤 때는 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현지인들과 이제 다툼도 하고 뭐 이래요. 이럴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 자격이 없나 봅니다. 선교사 자격이 없나 봅니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너무 힘들고 뭐 현지인들과 이제 너무 안 맞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도 잘 안 맞잖아요. 형제들끼리도 잘 안 맞잖아요. 근데 언어도 다르고 뭐 풍습도 다르고 다 다른 그곳에 가서 살아보니까 안 맞는 게 참 많더라고요. 안 맞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경험한 것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한 거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왜 몰라? 경험을, 이거 일반적인 거고요. 이걸 왜 몰라? 라고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난 정말 자격 없나 봅니다. 이제 그런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주저앉지 않으려고 제대로 살아있으려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합니다. 제가 어떤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어떤 큰 역사를 날마다 이루지 못해도 한 사람, 두 사람씩 변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장차 이들이 지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세계를 그리며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도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었다면 세상에 형편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를 구원하셨고 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면서 이 일을 하라고 저를 불러주셨고 여러분도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따라 그분의 가르치심대로 최선을 다해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 거의 매일 영어 하지도 못하는데 영어가 막 나오려고 그래요 지금. 거의 매일 설교를 해요. 거의 매일 설교를 하는데 저는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탄자니아 사람들은 참 친절하고 성품이 참 착합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또 이 흥이 있는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길거리나 뭐 버스 안에서도 뭐 그렇고 일하는 곳에도 학교에서 뭐 음악만 나오면 그냥 이들은 몸을 막 움직여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이들은 크리스천이든 아니면 모슬렘이든, 모슬렘이 굉장히 많아요. 모슬렘도 그 나라에서 한 40% 뭐 그 이상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모슬렘들도 그렇고 크리스천들도 그렇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떠나지를 않아요.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항상 붙어 있어요.
뭐냐면은 뭉구 아쿠 바레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예수 아나쿠 펜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 아시피웨.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무슬림들도 저희 사무실에 오면서 부하나 예수 아시피웨 이러면서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그들의 시선을 그분께 두며 살아가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이제 30% 이상이 크리스찬들인데 그 속에서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아마 크리스찬들이 많이 변화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변한다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제가 한 30-40년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하고 병원 전도를 갔는데, 권사님, 만약에 권사님 오늘 돌아가시면은 천국에 가실 수 있어요? 여쭤봤더니,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한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에게 저희가 이제 해야 돼. 저희 선교사들이 물론 이제 모슬림들도 모슬림들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또 불신자들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들을 더 사랑하면서 좀 북돋아 주면서 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 말씀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말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을 저희 선교사들이 거기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첫 번째 황금 어장은 바로 킹스 비전 세컨더리 스쿨, 킹스 비전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아까 여기서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탄자니아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속신앙, 주술사들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든 모슬림이든 어른들, 아이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저희 학교 초창기에 그 악한 영의 괴롭힘을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하다가 갑자기 뛰쳐나가고, 갑자기 소리 지르고 막 넘어지고 발광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하루는 6명, 7명이 막 한꺼번에,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소리 지르면 그 다른 아이들이 이제 두려워서 하다가 그 악한 영이 거기로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학생들이 이제 떼매고 이제 사무실로 데리고 오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도하고 이제 한 잔 푹 재웁니다. 한 잔 푹 재우고 일어나서 이제 상담하고 기도하고 또 교실로 돌려보내고, 이런 일들이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고, 사탄의 계략이 그거죠. 학생들을 괴롭혀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게 하고 시험에 실패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그들의 목적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문맹자 퇴치학교로 시작한 저희 학교 킹스 비전 중학교는 어느덧 9번의 졸업상을 냈습니다. 엄청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둘씩 변해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약 40% 정도가 기독교인이고, 모슬림도 약 40%가 이제 모슬림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도저도 아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이들이고, 저희 학교 이제 비전은 그렇습니다. 올바른 교육을 한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선생들이 10명이고 또 직원들이 6명이 있는데 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으면 이 아이들이 너희들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이 당신들의 장래다. 이 아이들이 장차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아이들이다.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서 교육해라. 가르쳐라. 너희 나라가, 탄자니아가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다 와서 가져가게 만들지 말고 너희들이 지켜라. 너희들 것을 너희들이 지켜라. 이 아이들 너희들이 지켜라. 당신들이 아이들이다. 항상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른 교육을 해라. 그리고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그 예배에 성경 한 장씩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라가도록 이들을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또한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독교 세계관과 또 윤리를 가르쳐서 이 시대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며 가르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오늘 내가 무엇을 보는가가 내일의 그 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올해 24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계속 한 장씩 읽어갔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또 제가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여기 왔기 때문에 현지 목사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는 거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말아라. 네 영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생각으로 읽어라. 왜냐하면 이게 너의 영원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또 이 아이들이 성경 읽으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영어로 읽잖아요. 영어로 읽으니까 영어를 또 배우는 거예요. 영어를. 처음에는 떠듬떠듬 읽던 영어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가면 애들이 막 영어를 잘 읽어요. 제가 못 따라갈 정도로 막 읽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너희들의 영원한 문제, 그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영어가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잘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어 수술하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그런 말씀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니네들이 읽어야 된다. 이들의 심장 속에 뼛속 깊이까지 이 말씀이 새겨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날마다 말씀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변화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저희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변화돼서 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또 성경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이렇게 한 장 다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중심되는 구절을 이제 외우게 해요. 근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애들이 어려서 그런지
한 4번, 5번, 한 절을 한 5번 정도 읽고 이제 하게 하면, 읽고 이제 눈 감고 이제 외워보라고 하면 외워요. 자, 이런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의 40% 이상이 무너진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이혼이 대부분이죠. 또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들은 이제 보통 이제 친척집에서 이제 친척집 일을 도와주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기숙사는 없어요. 기숙사가 있으면 얘네들 딱 가둬놓고 뭐 집중적으로 교육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기숙사가 없으니까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집에 가면 또 무슬림 또 뭐 집에 가면 또 밥 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뭐 집에 가면 이제 전기도 없고 뭐 이러니까 공부를 하기가 참 힘든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침에 6시 30분부터 학교를 와요. 6시 30분 저는 이제 5시에 새벽 기도하고 이제 6시까지 학교를 가고, 6시 좀 넘으면 선생들하고 이제 아이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뭐 50원, 100원으로 이제 뭐 조그만 빵 같은 거 하나 사 먹고 물로 배 채우고 저녁 5시, 6시까지 참아냅니다. 그걸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보셨어요. 그 집사님이 오셔서 보시더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이들을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굉장히 작아요. 초라하죠. 130명밖에 안 돼요. 이 아이들 전체가 그들 말로는 이제 티라고 하고 뭐 차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말로 하면 그냥 아침밥이에요. 아침밥. 그러니까 11시에 그들이 이제 저희가 좀 일찍 주려고 그랬는데 좀 늦게 달래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 음식으로 버텨야 되니까, 저녁 5시, 6시까지 버텨야 되니까 11시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시쯤 이제 그분이 후원을 해주셔서 빵, 뭐 고구마, 뭐 그다음에 짜파티라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제 밀가루로 이렇게 구운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이제 하루를 견뎌가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매일매일 행복하게 그 아침을 공급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학생들의 약 35%는 저희 13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35%는 장학금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제 목회자 자녀들, 뭐 교사 자녀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원 자녀들, 또 공부는 잘하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제 올 초에 어떤 고아원에서 애들을 9명을 데리고 왔어요. 9명을 데리고 와서 얘네들 좀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고아잖아요. 고아니까는 저희가 이제 기수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집을 2채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애들, 이제 멀리 있는 애들을 이제 거기서 생활하게 하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 거기에 머물게 해야 되는데, 와, 이 재정과 이것도 이제 보통이 아닌데, 얘네들이 한 달 내내 먹는 거, 쓰는 거 하며 이게 하나인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고서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할게 받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그러니까 받기 전에 시험을 봐요. 저희가 시험을 봤는데 애들이 공부를 다 잘하는 거예요. 다 뭐 한 70점, 80점 평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 그다음에 아까 여기서 보신 그 고아원 아이들 3명
4명 데려다가 이제 했고, 뭐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들이 한 14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바다교회에서 이제 한 그 아이들, 이래서 이제 저희가 그 아이들을 후원하고 또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어장은 아까 보신 그 바다 어린이 교회 학교입니다. 이 예배를 처음엔 2-3명씩이 시작을 했습니다. 탄자니아는 6천만 인구 가운데서 120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50% 내지 70% 이상이 무속신앙을 갖거나 또 모슬렘들이죠. 근데 이들에게 120개의 종족이 있지만 이들에게 싸움이 없습니다. 많은 그 아프리카 나라들은 이 종족 간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종족 간의 싸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대 대통령 니에레레, 이분이 언어를 통일을 했어요. 자기 종족 간에 물론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와힐리어라는 키스와힐리어라는 언어로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종족 언어를 하지만 또 키스와힐리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특별히 진짜 모슬렘과 크리스찬들의 이 가운데서도 그 분쟁이 없는 나라가 바로 탄자니아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바다 어린이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2-3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왜 바다교회라고 이름을 했냐면 바다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바다에서 저희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단짝인 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과 함께 이제 바다에 갔더니 이제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3명 데리고 이제 시작한 것이 이제 10명, 20명, 50명, 60명 모이니까 이 모슬렘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슬렘들이 자꾸 와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고 니네들 왜 이런 데서 예배를 하느냐, 이런 데서 모임 갖지 말아라, 그러면서 계속 말리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또 거기까지 쫓아와서 거기서도 하지 마라. 니네 교회에서 하든지 니네 장소에 가서 하라. 여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이제 매니저 한 분이 오시더니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분이 야, 니네 빨리 도망가라. 저 모슬렘들이 이제 네 차 불 질를 수도 있다. 너 쟤네들 칼 가지고 오면 니네들 굉장히 해를 당할 것이다. 빨리 도망가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 온 아이들을 일단 기도하고 빵 주고 그냥 이제 보냈죠. 보내고서 저희는 차로 이제 막 빠져 나오는데 진짜 사람들이 막 칼, 여기 판가라 그러는데 막 이만한 칼들이 있어요. 그걸 들고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로부터 이제 한 달 정도는 예배를 못 드렸어요. 길에서 만나면 애들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빵 주고 이러다가 이제 장소를 막 찾았는데 장소를 허락하지를 않고, 일단 이제 무슬림들 때문에 허락하지를 않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주위에 가장 큰 교회를 찾았는데 그 교회는 이제 이런 의자가 없는 거 그냥 땅에 바닥에 이제 애들 막 밀어 넣어야 500명 들어가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거기서 한 1년 정도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또 못 드리게 되고, 코로나 이후에 저희 학교에 지금 보신 그 강당에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한 800명까지도 왔었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여기로 오니까 이제 한 500-600명 정도로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이제 6시부터 이제 모여드는 이 500명의 아이들, 얼굴은 까맣지만 마음은 정말 하얀 이 꼬맹이들, 이 아이들 신발 못 신고 오는 애들도 너무 많아요. 신발도 못 신고 오는 애들 많고, 이 아이들에게 저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고선 갈 때 빵을 하나씩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육신의 빵이죠.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까 이제 육신의 빵도 먹어야죠. 이제 너무 가난하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 아이들은 그 빵을 받아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이제 아침으로 이제 식구들과 나누어서 이제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아이들과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중학교는 이제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죠. 주일 아침에 이제 이 바다 어린이 예배가 끝나면 이제 아까 그 고아원으로 갑니다. 그 고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모처럼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무슬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 푹 수그리고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웃으면서 이제 찬양도 하고 박수도 치고 이제 같이 예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빵을 주고 오는데 그 빵을 그 고아원에서 그 빵을 그날 다 먹어도 시원찮을 텐데 그 빵을 나누어서 준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3일 동안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틀 동안 3일 동안 나누어 주고 이제 거기서 빵을 이제 그들이 먹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좀 하는 애들 그런 애들 데려다가 이제 또 저희가 중학교에서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대학 예배를 드립니다. 대학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한국 목사님이 세우신 대학교가 있어요. 연합대학교라고. 그 대학교 대학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연합해서 양육한 대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석사, 박사, 코사 하는 애들이 한 20명 정도 돼요. 저희들 통해서 이제 키워진 그런 학생들이죠. 지난 금요일도 그들을 만나서 밥을 사줬는데, 이렇게 했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설교를 하는데, 복음을 저는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매일매일 오는 오늘이 있잖아요. 오늘. 내일 되면 또 그것도 오늘이잖아요. 오늘. 이 오늘이라는 날. 이 날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에게 주신 사명도 선물이고 제가 선교사가 된 것도 선물이고 또 탄자니아 사람들도 선물이고 여러분도 함께 동역하시는 여러분도 선물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교사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저와 함께 일하는 이 교사들과 직원들이 저와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는가? 또 이들이 어떤 보람과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가? 또 이들이 과연 나와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고 있는가? 혹시 나를 볼 때 돈으로 바라보지를 않나? 왜냐면은 이제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외국 사람들은 무조건 돈으로 보고 그러고 다가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저는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도 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항상 주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자로 서 있어서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제가 해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사랑해서 그래서 행복해서 하는 일들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들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결론 내고 낙심하는 일을 줄이려고 주님께 묻고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건너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저도 탄자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며칠 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100m 릴레이, 그 뭐죠? 릴레이를 뭐라 그래? 릴레이를 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100m면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네 사람이 뛰는데 정말 생명을 다해서 뛰더라고요. 생명을 다해서 뛰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나는 저렇게 달리고 있는가? 물론 우리의 다름질은 100m 이 단거리가 아니죠. 평생을 뛰어야 하는 그런 거지만 나는 정말 저렇게 최선을 다했는가? 생명을 다해서 정말 주님께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임윤철이라는 피아니스트 아시죠? 피아니스트. 저는 그 친구 이 피아노를 치는 거 보면서도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얼마나 피아노와 함께 했으면 저렇게 저 정도로 칠 수 있을까? 쳐낼 수 있을까? 그가 그런 연주를 하기 전에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데요. 내가 주님과 저렇게 가까이에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우고 멋진 일들이 생기겠어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100m 경주 달리기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평생을 달려가야 하는 이 길이지만 그러나 많은 일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그리고 내 옆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